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제7강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이 어두운 사탄 공화국에 살면서도 우리 주님의 빛 대신 메시아 왕국에 속하여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빛의 자녀로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우리 눈이 열려 있고 귀가 열려 있고 마음이 열려 있고 우리들 전심을 다하여 천국 시민으로 주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도록 날마다 새 힘 주시옵소서. 주여, 이 대한민국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도처에서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이 종북 주사파의 모든 세력이 날뛰고 있사오나 우리 주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지금도 승리하고 계신 줄 아오니 주여, 저희들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 다 주님의 명령 따라 십자가 군병이 되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건져낼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싸움에 앞장서서 우리 주님의 명령 따라 일하시는 정강 목사님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오며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나타남으로 행하게 하시고 저희들 모두 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한 마음 한 떡이 되어서 일어나서 기드온의 보리떡과 같이 우리도 적진으로 굴러 들어가 하나님 모든 악한 세력을 쳐부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심은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인 줄 믿사오니 주여, 저희가 다 회개하여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한 모든 것을 회개하고 이 나라를 살피지 못한 모든 것을 회개하고 종북 주사파의 세력에 이 나라를 맡겨둔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 다 제정신 차리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반드시 주께서 세우신 귀한 나라로 다시 건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 선교 한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강의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오니 주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오며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잘 지낼 수가 없죠. 네. 우리가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지낸다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잘 지내고 있는데 이 나라의 모든 돌아가는 이 현상들, 이 상황들이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결단에 나서지 않을 수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 와서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남다르게 이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이죠. 이 종북 주사파 여기에 나라가 넘어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정강 목사님과 함께 다 이 주님의 명령 따라서 일어난 그런 분들인 줄 압니다. 싸움의 막바지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시기를 놓치면은 아무리 후회한들 돌이킬 수 없는 것이어서 올해 이 가을 또 겨울 이번 기회에 이 종북 주사파의 모든 이 악한 세력들을 아예 뿌리째 근절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적 싸움의 최선봉에 우리 전 목사님, 또 청교도 신학원, 또 자유마을, 대국본, 자유통일당 이 모든 분들이 나서서 또 한국교회 중에서도 깊은 영적 잠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 각성이 일어난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모든 싸움에 앞장서서 우리 목숨을 바쳐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바울의 고백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 뜻을 죽이고 우리 주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그러한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만유회복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이 과목의 이름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근데 이 역사의 성격은 구원 역사다는 거, 구원 역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경영하고 계시는데 그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 강의 이번 9월부터 이제 제5기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루고 있는 주제는 바로 만유회복입니다. 만유회복. 그래서 오늘은 그 만유회복 7에서 10번까지 제가 여기다 탁 써놨는데 여기까지 마치리라 이런 원대한 꿈을 품고 여기다 써놨는데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파워포인트 보여주시고, 그 다음 장. 여기 일찌감치 실시간 채팅에 들어오셔서 출석하시고 또 강의에도 열심히 참여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제 어제 제가 아는 몇몇 분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도 이제 여기 신학원에 이번에 오기에 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청교도 신학원 오기에 등록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여기 들어와 계신 모든 분들 다 감사하고 또 내가 이 시대에 이 나라를 살린다 또 세계를 살린다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여러분 공부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읽어보니까 1기 때부터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일본에서 공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지금까지도 강의에 계속 참석하고 계신데 그분이 가정교회를 하셨고 또 그 동경에 계신데 그 교회를 개척을 하셨다 그래요. 교회를 아주 축하를 드리고 또 일본의 이 어두운 지역이죠. 일본에서 우리 예수님의 향기가 널리 퍼져나는 그러한 중심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축원합니다. 오케이, 우리 세계 각처에서 함께 모여서 공부하게 된 우리 사랑하는 청교도 신학원 학생 여러분, 동문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케이, 오늘은 7번째 사탄공화국이 된 아담의 나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거를 조금 얘기하다가 강의가 끝났는데 그래서 이
사탄 공화국이 된 아담의 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크게 얘기를 하면 다 아시죠? 이제 이게 처음에 시작은 첫째 세상은 천사를 중심으로죠. 천사의 나라. 둘째 세상은 아담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셋째 세상은 메시아를 중심으로. 이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천사의 나라, 아담의 나라, 메시아 나라. 이게 하나님 역사의 한 사이클이다 그랬고, 그래서 이제 천사의 나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천사가 타락을 했고, 그다음에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이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 심판을 하셨고, 그로부터 수도 없는, 셀 수 없는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창조를 시작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입니다. 아담의 나라. 아담의 나라인데, 아담을 창조하셨고, 천사보다도 더 귀하게,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죠. 자녀로서렇게 귀하게 창조하셨는데, 이 천사가 루시퍼죠. 루시퍼가 아담의 나라에 침투해가지고 아담을 유괴를 해서 아담의 타락시켜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타락을 시켜서 자기가 아담의 자리를 꿰차고 앉았다, 그런 얘기죠. 그거를 뭐라 그러나, 그거를 바로 사탄 공화국이라 그래. 사탄 공화국. 사탄이 아니라 사탄. 사탄이 이 세상 임금이 되었다. 주님께서 사탄을 가리켜서 이 세상 임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 세상 신이 되었다. 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아담의 나라가 이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로 바뀌고 만 것입니다. 이게 사탄 공화국이 된 아담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 상태가 이제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담이 사탄한테 이제 유괴를 당해서 타락을 했고, 그래서 사탄 공화국, 이게 뭐예요? 준심판. 심판 받은 거랑 마찬가지죠. 준심판. 완전 심판은 메시아 나라가 도래하면 완전 심판이지만은 준심판 상태에 들어갔다, 그런 거예요. 이게 결과가 무엇인가? 사탄 공화국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 아담의 나라가 사탄 공화국이 됐어요. 사탄 공화국이 되어서 사탄 공화국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누가 이 세상을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사탄이 다스리고 있다, 그런 거예요. 사탄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물론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알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나?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탄 공화국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사탄 공화국이 되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오늘은 이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무슨 얘기입니까? 왜 우리가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까? 이렇게 반발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받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의 성격입니다. 자신을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 지금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어. 예수를 안 믿으면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야. 그런 사실을 알면 누가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누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나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죠. 또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나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탄의 전략은 뭔가? 자기를 감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의 임금이고 이 세상의 신이 되어서 공중권세를 잡고 하나님과 인간 세상을 그 중간을 차단해가지고 그렇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의미 없이 살다가 죽어가면서도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뭐라고 사는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이런데 완전히 무지한 채로 살다가 죽고 마는 그러한 아주 의미 없는 허무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이러한 그 상태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숨긴다 이것인데, 그래서 사탄은 숨어서 세상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알면은 누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숨어서 자기가 없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처럼. 제가 이제 정광 목사님을 만나서 그 이후에 이제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너무나 감사한 점이 많은데, 그중에 우리들의 변화 중에 하나가 뭔가, 우리가 그 전에는 제 경우를 보면은 그 전에는 뭐 마귀, 사탄 이런 얘기를 별로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뭐 마귀 나오고 사탄 얘기 나오고 뭐 악한 영, 뭐 귀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을 그 실체가 있고 이것을 경계해야 되고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그 단어들을 말을 하면서 그 존재를 아주 이렇게 대적하는 그러한 자세를 별로, 뭐 자세라기보다 하여튼 그러한 여기 마귀의 세력,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뭐 이런 말을 적극적으로 입에서 말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근데 이 목사님을 만난 이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열렸잖아요. 성경에서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사탄을 대적을 하고 이 마귀를 대적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또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가장 먼저 없애야 할 그 1순위로서 정광 목사님을 지금 두고 있는 것은 그들의 실체를 완전히 까발리는 그들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일을 전 목사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간첩이 5만 군데 간첩이 나라 곳곳에 지금 숨어 있는 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또 이게 강의가 또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 마귀의 전략은 숨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자꾸 마귀를 대적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선언하는 것을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자기가 있는지도 사람들이 모르고 사는데. 우리가 자꾸 입으로 선포해서 이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아주 뿌리에서부터 뒤흔드는 것이죠. 주여! 우리가 부를 때 사탄의 아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자기를 숨기는 것이다. 숨어서 세상을 조종한다. 숨어서 세상을 조종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 고후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마귀예요. 이 세상 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뭐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게 마귀다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이 세상 임금이 곧 오리라. 뭐 나와는 관계가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상 임금이라는 게 마귀다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신 분이 저는 정광 목사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른 목사님들도 뭐 말씀을 하셨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게 뭐 무슨 뜻인가 그러고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난 적이 많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 전체는 다 예수님 얘기다. 이거를 분명히 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선명하게 그 라인이 다 밝혀지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중에 이 세상 신이 이게 막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이게 전 목사님 표현으로는 뭐예요? 눈을 찔러놨다는 게 영의 눈을. 이따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메시아의 기자회견 예수께서 기자회견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나 그게 메시아의 기자회견인데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눈먼 자를 보게 하며 이 눈먼 자가 뭐예요? 그건 다 영적인 거죠.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왜 눈이 멀었나? 마귀가 우리 영의 눈을 찔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못 보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숨기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래서 혼미하게 하는 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수를 안 믿는 건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지금은 다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영이 혼미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혼미한 상태. 어느 정도로 혼미합니까? 예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를. 심각하죠? 이게 사탄의 전략에 혼미하게 해서 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에 두 존재가 대비되고 있어요. 누구하고 누구입니까? 도적하고 나지다. 나는 누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도적과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아담의 나라에 바깥으로부터 온 존재가 둘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의하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바깥으로부터 온 존재가 둘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도적이죠. 도적이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사탄. 그 다음에 누구예요? 누구? 예수님이지. 예수님. 두 존재예요. 두 존재. 그래서 두 존재가 바깥으로부터 이 아담의 나라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은 뭐예요? 도적이에요. 도적. 그래서 왜 왔습니까? 도적질하고 훔친다는 거죠. 일단 뭘 훔쳤습니까? 만유를 훔친 거지. 아담을 사기쳐서 아담의 지위를 자기가 빼앗은 거니까 만유가 다 아담 거였는데 사탄이 이 세상 임금이 됐으니까 도둑질한 거지. 아담의 자리를 도둑질하고 만유 이게 나한테 이제 넘어왔다 이런 거예요. 이 만유를 도적질한 거죠. 죽이고 우리가 죽었죠. 어떻게 죽었습니까? 실제로도 죽었죠. 실제로 어떻게 죽었나요? 죽음이 왔죠. 그 이전에는 사탄이 오기 전에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 죽음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렇죠? 죽음 이게 다 이 도적 사탄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다 그런 거예요. 도적질 만유를 빼앗았고 우리를 이 세상에 죽음을 가져왔고 멸망 같은 말이죠. 멸망시키는 거예요. 다 망하게 하는 거죠.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탄이 주는 거는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은 결국에 가면 뭐예요? 다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얼마는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얼마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지막에는 다 망하게 하는 거.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탄이 온 것은 왜 왔나?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런 얘기예요. 처음에 아담한테 뭐라고 아담을 붕붕 띄워줬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죠. 하나님은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가지고 아담의 이제 환심을 사면서 아담을 위하는 척하면서 뭐라 그래? 이거 먹으면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아담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선악과를 범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안조모나 창세기 1장, 2장에는 없는 모든 악한 것이 그 이후로부터 생겨났는데 이것이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따 하겠지만 뭐 죄라는 게 없었잖아요. 죄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뭐예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사망. 다 죽게 됐죠. 응? 또 병. 저도 요즘 감기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질병 없었잖아요. 그렇죠? 질병. 또 저주.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 이런 온갖 악한 회의감, 후회, 무력.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아름답게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셨는데 이러한 이 사탄의 말을 듣고 우리를 위하는 척하면서 아담을 위하는 척하면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범한 결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내 뜻으로 행동한 결과 이런 모든 죽음의 문화가 찾아오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응? 이 거짓. 이 도적이에요. 사탄의 실체는 도적이에요. 도적. 우리 것을 빼앗고 결국 도적질하고 죽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것. 그러나 또 하나의 존재가 있어요. 아담의 나라에 외부로부터 온 또 하나의 존재가 누군가?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 예수는 왜 오셨나? 양이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그렇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게 하고 생명을 어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떻게? 이게 사탄하고 공산주의하고 지금 강의를 하다 보니까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사탄이 이 아담한테 너 이렇게 해봐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자기의 무엇을 희생해 가지고 아담으로 범죄하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사탄이 아담을 그렇게 유괴한 까닭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탄을 위해서 아담을 죽이려고 자기가 아담의 자리를 꿰차고 앉으려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예수가 오신 목적인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귀한 생명 희생하여 우리를 위해서 귀한 생명 희생하여 우리를 건지신 분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그러니까 예수의 방법과 사탄의 방법은 비교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전혀 다른. 그래서 사탄은 아무것도 희생한 게 없어요. 이 입술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의 것을 완전히 빼앗는 것이고 공산주의가 왜 비슷한가? 여러분 공산주의자들 주장 보십시오. 이렇게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는 되겠나? 부자는 계속 부자로 잘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가난하게 되는데 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진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 잘 살게 합니까? 아니죠. 누구의 것을? 남의 것을 빼앗아다가 대기업, 이재명의 주장이지. 그 대한민국 혁명하라의 대기업 해체. 그래서 대기업의 주식들을 빼앗아다가 다 국민들에게 나눠줘가지고 25만 원법이 그런 거지.
같은 성격이죠. 다 나눠져 가지고 잘 살게 하자. 아니, 잘 살게 하려면 그렇게 아주 굉장한 대단한 뜻을 품었으면은 어떻게 하는 게 정상적입니까? 자기의 것을 팔아가지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도 얼마나 불쌍한가, 나눠줘서 우리 다 같이 살게 하자. 그러면은 그거는 또 말이 될지 모르겠어요. 남의 것을 빼앗아다가 이게 완전히 사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응? 사탄이 하는 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공산주의라는 것이. 그래서 예전에 그 이상재 선생이 있어요. 이상재 선생님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한성 감옥에서 예수 믿고 그분이 이제 많은 사람을 전도를 했죠. 거기 죄수 48명을 전도를 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 이제 한성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미국에 이제 대한민국, 그때까지는 대한민국은 아니죠. 어쨌든 이 대한제국 한국 특사로 파견이 된 것이죠. 특사로 파견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추천서를 써줬잖아요. 근데 그 추천서, 왜 우리가 이 청년 이승만을 추천하는가? 이분이 미국에서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추천서 19통을 선교사들로부터 받아가지고 갔는데, 그 추천서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이승만 대통령이, 청년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행한 옥중 전도에, 그래서 그 중에 48명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또 옥중에 도서관도 만들고, 또 아주 그 헌신적으로 그 감옥 안에 괴질, 콜레라가 돌았을 때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그 사람들을 간호하고, 그런 간호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이 선교사들이 이제 그 추천서에 증언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응?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상재, 그렇지. 이상재 얘기. 이상재 선생은 그때 감옥에 갇혀 있었던 양심수 중에 하나의 정치범이지, 정치범. 근데 이제 청년 이승만이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감옥에 그때 정치범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다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뭐 양반 고관들이 다 전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능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능화. 이 사람이 이제 조선 기독교급 외교사, 조선의 기독교와 외교의 역사,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 사건을 가리켜서 관신사회, 관신 뭐예요? 관은 관리고 신은 신하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들이지. 관신사회의 신교, 관신사회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그 처음이다. 신교 지시, 예수를 믿은 그 처음이다. 이렇게 한문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청년 이승만이 옥중에 갇힌 죄수들을 이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그 고관들을. 그랬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상재 선생이, 월남 이상재. 이분은 이승만 대통령보다 그 25살이 많아요. 77세, 오래 사셨죠. 그 옛날 분치고. 일제시대 때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 이분은 결의 스승, 결의 목자 이렇게 불렸던 분입니다. 이렇게 불렸던 분이고, 그때 이제 일제 당시인데, 이분이 이제 결의 목자라고 불릴 정도로 모든 그 한국인들에게 추앙을 받았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때 우리나라가 없었으니까 국장이라는 건 없고 사회장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른 분이 바로 이 이상재 선생. 그 정도로 이제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23년에 KMF, 코리아 미션 필드라는 그 선교 잡지가 있었어요.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이제 발행하는 선교 잡지, 코리아 미션 필드. 여기에
글을 하나 실었는데 조선에 오는 청년 선교사들에게 이제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주는 내용.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나 공산주의와 우리는 다르다 그런 거예요. 공산주의와 우리는 다르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나눠주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선교사들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가.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리고 그것도 자기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남의 나라까지 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것.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나눠주는 거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선교사 같은 이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의 것을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내놓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게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이제 제가 봤습니다. 이 이상재 선생이. 그래서 그리고 이때가 이제 1923년이니까 한참 그 1917년에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 공산주의가 무슨 이 세계 그 삽시간에 퍼진 거, 삽시간에. 그래서 그 전 목사님도 늘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그 1905년 그때 당시에 청년 이승만이 특사로 파견됐을 때 그때 루즈벨트는 시어도라고 하죠. 시어도 루즈벨트고, 이 나중에 루즈벨트 대통령 프랭클린인데 이 프랭클린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프랭클린 대통령마저도 공산주의한테 완전히 속은 거죠. 자기들이 속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식인의 대부분은 다 공산주의로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에서 이 사탄의 말처럼 이게 달콤하거든. 모두가 다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 방법. 가진 자나 가지지 않은 자나 다 평등하게.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평등하게 살자는 그거에도 그것이 그렇게 사탄이 하는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식인의 대부분이 그랬어요. 그 루즈벨트 같은 미국의 대통령조차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공산주의를 보고 이거는 그 사도행전이 말하는 그 사도행전에서 유무가 상통하더라 그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가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이제 헌금을 드려가지고 부족한 자도 없고 넘치는 자도 없고 이렇게 평등하게 뭐 살았다, 뭐 그런 내용이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거를 착각한 게 그거를 공산주의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조차도. 그랬던 때,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그때 그렇게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때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미 벌써 그때 23년인데 한국에서 이 공산주의 문제가 심각하게 떠오른 거예요. 심각하게 떠올랐고, 이상재 선생 같은 거는 그 본질을 벌써 본 것입니다. 봐가지고 공산주의는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나눠주자는 것이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바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걸어 나오는 것,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대한민국 노래가 뭐예요? 대한민국 노래. 응? 대한민국 노래. 거기에 보면은 귀한 생명 희생하여 나눠줄 자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 가사가 바로 이 얘기예요. 사탄은 우리한테 해준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문이설로, 거짓말로 우리를 위하는 척하면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다가 자기가 차지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런 일을 한 것인데,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왜 오셨어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귀한 생명 희생하여 나눠줄 자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네, 우리 그 찬송 오랜만에 불러볼까요?
그렇지. 슬픔으로 낙심될 때. 이게 제가 알기로 우리가 2019년 광화문 운동 처음 시작했을 때 그 광야교회 그때서부터 많이 부른 노래죠. 이 찬송이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이 제목 이 별명이 대한민국 노래.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인도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귀한 생명 희생하여 누가 나를 구원하리. 예수, 오직 예수. 내 마음과 성품 다해 사랑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아멘. 예수, 오직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인생 살다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성령, 오직 성령. 사람 보고 실망할 때 용기 줄 자 누구인가. 성령, 오직 성령.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성령. 성령, 오직 성령.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성령. 아멘. 성령, 오직 성령. 대한민국 우리나라 누가 이 땅 구원하리. 성령, 오직 성령, 성령. 정교도의 신앙으로 7천만을 구원하리. 사랑, 오직 기도. 대한민국 소망 되신 성령. 아멘. 성령, 오직 성령. 대한민국 소망 되신 성령. 아멘. 성령, 오직 성령.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귀한 생명 희생하여 누가 우리 구원하리. 예수, 오직 예수.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또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6장 44절. 오케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말이 물론 이제 예수께서 그때 그 유대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지만은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 우리 아비가 마귀잖아요. 예수님이 사실을 말씀하신 거지. 이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을 지금 너희도 행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 막 유대인들이 막 반발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무슨 우리가 마귀의 자손인가 이런 식으로 막 반발을 하잖아요. 근데 실체는 뭐예요? 마귀의 자식이 마귀의 자식.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이렇게 자기가 마귀의 자식이면서도 마귀의 자식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탄 공화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자기를 숨기는 것. 또 뭐예요? 거짓말. 거짓. 완전히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을 보면 완전히 거짓에 물들은 이 나라가 맞아요. 거짓에 물들은 나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 거짓말 하는 거를 뻔히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놀라지도 않고 완전히 이게 사탄화된 그런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장 보여주세요. 예, 제가 우리가 지금 체제를 사기 당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교육감 선거 보십시오. 이 나라를 완전히 파멸로 몰아가는 그런 전교조 그 교육 지금 얼마나 이 나라가 황폐해졌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교육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의 마음이 뭐예요? 백지장. 거기에 쓰는 대로 그림을 그리는 대로 그대로 그 모습으로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전교조 사탄의 교육 그 10년 결과가 지금 좌파 교육감은 10년이고 그 이전서부터 이 주사파 그 이동호 장로의 증언에 의하면은 이 전대협 시절에 아예 그 교육대학 출신 사범대학 그 학생들을 다 모았다 그러잖아요. 일부러.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누구를 가르치기 때문에 중학생, 고등학생, 또 국민학생, 어린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주사파의 선봉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서 학교 가서 가르칠 때 이 주체사상, 이 새빨간 교육을 하도록 그러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학교 현장으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교육의 폐해가 지금 이토록 심각한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심각한지 모르고 오히려 무슨 학생 인권 조례라든지 이런 거에 반대하면은 아주 무슨 시대에 뒤떨어진 그러한 사람 마냥 취급을 하면서 교회에서조차 동성애를 반대한다 그러면은 완전히 그 시대에 뒤떨어진 무식한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교회에서 무슨 시대에 뒤떨어진 게 문제입니까? 시대에 뒤떨어지지도 않았거니와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가르치는 곳이 교회지. 너무너무 지금 심각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것이고 얼마 전에 조나단 목사님 방송에서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한교총 대표회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그 고위 간부들 다 데려다가
찾아왔을 때 받아주고 일단 받아주고 받아줄 뿐만이 아니라 막 축복 기도를 막 기가 막힌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기가 막힌 세상에 완전히 다 이 거짓에 완전히 물들어가지고 거짓인 줄 모르고 거짓이 사실인 줄 알고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큰가 그런 얘기.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큰가. 이 세상을 한탄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 한탄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가 희생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면 그게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심각한가 그런 얘기. 체제를 사기당한 대한민국 종북 주사파의 실체 1.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던 줄 우리가 다 알고 있었죠. 2000년에 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 아닙니까? 2000년에 2007년에 2018년에 이런 뉴스 나온 거 다 보셨죠? 그런데도 우리는 뭐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죠. 심각하지 않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위헌입니다. 위헌. 헌법을 위반하는 대통령이란 자들이 아무런 국민의 합의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헌법을 위반하는 그러한 일을 가가지고 행하고 왔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좀 심각한 문제는 심각한 문제. 좌파 대통령 3인 그리고 종북 주사파 무리의 연방제 통일 이거를 우리는 앞으로 반드시 적화통일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적화통일 합의.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때죠. 김대중이 대통령이었을 때 이 사람은 지금 최근에 그 10월 1일에 그 논의를 거쳐가지고 10월 4일에 CIA가 그 발표한 그 기밀문서 해제 거기에 보면 뭐예요? 5.18이 김대중이가 이렇게 내란이 맞다 그런 얘기잖아요. 내란이 학생들을 동원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이렇게 내란이 맞다 이거 아닙니까? 내란 음모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란이 행해진 거죠. 그때 그런 자를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자가 그 간첩 할아버지 고정간첩 할아버지 전향한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김대중은 제2의 박헌영이고 문재인은 제2의 김대중이다 그랬죠. 이재명은 지금 그보다 더 극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다 대통령을 했고 대통령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이토록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는데 교회가 가만히 있고 오히려 그런 자들을 데려다가 축복 기도를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그러한 대표를 자처하는 그러한 곳에서 이 완전히 이 영적으로 이 소경도 이런 소경이 없는 것입니다. 2000년 6월 15일에 김대중, 김정일 누군지 아시죠? 6.15 남북 공동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연방제 낮은 단계 연방제 낮은 단계 연방제 말고 높은 단계 연방제를 뭐라고 그러냐면 고려 연방제인데 고려 연방제를 누가 처음 얘기를 했냐면은 1960년 8월 15일에 김일성이 1960년 8월 15일이면은 뭐예요? 4.19 직후죠. 4.19가 60년 4월 19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4.19 이후에 얼마나 이 나라가 혼란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4.19 이후에. 그래가지고 누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61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군사혁명 하지 않았으면 이 나라는 완전히 이때 북한으로 벌써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 네? 이때 김일성이 고려 연방제를 제안한 고려 연방제. 적화통일이죠, 결국. 그래서 이때 외쳤던 구호가 뭐라는 것입니까?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때는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을 그때 자신만만한 거죠. 고려 연방제를 제안을 한 거 이때. 그때 박정희 대통령 5.16 군사혁명이 없었더라면 이 나라는 벌써 이때 넘어간 거예요. 북한에. 응? 이게 고려 연방제인데 이거를 갖다가 2000년 이 파워포인트 다시 2000년 6월 15일에 낮은 단계 연방제. 그래서 이 고려 연방 낮은 단계 연방제와 고려 연방제의 차이는 뭔가 하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 게 고려 연방제, 높은 단계 연방제. 이게 뭔가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하고 그다음에 남북한이 하나로 합치자. 이게 고려 연방제, 높은 단계 연방제. 근데 이제 그거가 안 될 것 같으니까는 뭐라고 속였나? 국보법 그대로 놔두고 주한미군 철수 안 한 채로 안 해도 괜찮으니까 서로 통일하자. 여러분 통일하면 이 국보법과 주한미군이 그대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에. 이게 지금 6.15 남북 공동선언 낮은 단계 연방제. 이 똑같은 거를 이 김대중이 맨 처음에 했죠. 그 다음에 노무현 좌파 대통령이지. 2007년 10월 4일에 노무현 김정일이 다시 14 남북 공동선언 6.15하고 같은 거죠. 낮은 단계 연방제 적화통일하자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헌법 위반이에요. 대통령이라는 자들이 헌법을 위반하면서 이런 짓을 하고 와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멍청하게 가만히 앉아있는 가만히 그 정도로 이게 벌써 이 완전히 이 영적 눈이 완전히 어두워 가지고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적 눈이 아니더라도 그들 영적 눈은 이미 어두웠고 영적 눈이 아니더라도 이 헌법에 위반되는 이 체제를 완전히 체제와 반대되는 우리의 헌법과 반대되는 적화통일을 얘기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벌써 얘기 못한다는 얘기예요. 벌써 여기에 완전히 물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사탕공화국 얘기하면서 이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가 지금. 이 사탕공화국의 아주 대표적인 지금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거짓에 물들어서 사기 체제를 지금 사기당하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 2018년 10월 4일에 문재인이가 대통령이죠. 그때 김정은하고 뭐를 했어? 14 남북 공동 행사를 했어요. 같은 거를 확인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야당 거기 정강은 그 나라로 말하면 헌법이랑 똑같은데 거기 정강 정책의 그 통일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6.15 그다음에 2007년에 10월 14 2018년에 14 이거를 다 그 정신을 그 합의를 존중하고 그대로 우리도 실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재명까지 해서 다 뭐예요 이게? 적화통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적화통일을. 그리고 제가 특별히 4번에 해방 후에서 현재까지라고 써놓은 것은 북한은 한 번도 이 대한민국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 야욕을 한 번도 벌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한 번도. 그래서 남한 내 당을 북한의 지하당을 조직하고 지하당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주 그 무슨 이렇게 지상에서 활동하는 통합진보당 이런 거를 막 국회로 진출시켰죠. 이번에 진보당 들어갔죠. 더불어민주당 대부분 간첩 세력이죠. 간첩을 이제 파견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해방 후 현재까지 집요하게 이 모든 일이 지금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다 지금 실현 직전에 갔는데 문재인 정부가 바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체제가 완전히 지금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고 우리가 뽑은 이 우파 대통령 윤석열 얼마나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대통령을 다시 탄핵하라고 그러고 이 나라 건국할 그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한테 있었죠. 한국교회가 멀쩡히 정신 차리고 있었죠. 그때는.
건국 당시보다 더 위험한 6.25보다도 더 위험한 나라가 지금 그 지경에 빠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사탄공화국의 적나라한 실체, 이 대한민국의 이 종북 주사파들이 지금 이렇게 날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무리들 완전히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여기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거 뭐 간첩 나왔다 그러도 아무렇지도 않고 대통령이 가가지고 대통령들이 가서 적화통일 합의하고 왔다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고 5.18이 김대중이가 학생들한테 돈 줘가지고 일으킨 내란이다라고 CIA 문서가 발표돼도 아무렇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 종북 주사파의 주장 요약. 체제를 사기, 우리가 지금 체제를 사기 당했다는 거예요. 사탄한테 사기 당했듯이 지금 체제를 사기 당해서 우리가 사기 당하고 있어요 현재. 종북 주사파의 주장 요약. 이재명의 저서 대한민국 혁명하라. 그 세 가지 요약하면 이 세 가지죠. 주한미군 철수해라. 연방제 통일하자. 재벌을 해체하라. 지금 이런 자가 192석이나 되는 당의 당대표로 있고 그리고 그를 지금 국민들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다 거기 속아 넘어가가지고 이런데도 모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지금 끔찍한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고. 여러분 자식 사랑하십니까? 저도 제 자녀를 엄청 사랑하죠. 여러분 또 저는 아직 없지만 손자 손녀를 다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니까?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 나라를 지키는 것.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김정은 저런 자의 통치하에 사는 것을 살게 되는 것을 여러분 가만히 보고 계실 겁니까? 네, 정말 심각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천만초제. 아무도 지금 믿을 수 없고 천만초제. 주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우리에게 천만이 있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반드시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지켜내야 할 것이에요. 그 가장 최전선의 우리 청교도 신학원의 모든 분들 정광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가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헌신하고 누군가는 희생해야지 이 자유를 우리가 되찾을 수 있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인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이건 뭐 목숨을 잃는 것도 아니야. 우리가 1,000만 명만 뭉쳐 있으면 1,000만 명만 뭉쳐 있으면 무슨 1,000만 명 뭉치는 게 무슨 목숨을 바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일을 하면 우리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아까 파워포인트. 그 앞에. 그렇지. 그래서 이 사탄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거짓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 있나 이거 이 현실을 알고 여러분만 알고 한탄하지 말고 자꾸 듣든지 안 듣든지 얘기를 하고 일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일깨워야 하는 거예요. 또 사탄의 통치 도구 세 가지예요. 사탄의 통치 도구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기 자신을 숨어 있어요. 숨어 있으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뭔가 문화예요. 문화. 성경에는 세상 풍속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문화. 문화라는 건 뭐예요? 문화라는 건 마치 공기와 같은 거예요. 공기. 항상 그 들이마시고 사는 거예요. 들이마시고. 이게 문화인데 문화를 통해서 사탄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종교. 사탄을 뭐라고? 이 세상 신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 신. 그러니까 이 사탄, 이 악한 영도 뭐예요? 다 이렇게 다 임무가 있어. 임무.
그래서 이 종교 담당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사탄한테도. 그래서 뭐 불교를 어떤 종교가 생겼다 그러면 그 종교를 주장하는 영이 벌써 먼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담당하는 영, 뭐 이슬람교를 담당하는 영이 다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영적인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명절 보세요. 명절. 7대 명절에서 이제 정광 목사님 7대 명절 설교할 때 그런 말씀 하셨지만은 모든 명절은 다 모든 명절 예를 들어서 뭐 추석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뭐 구정이라든지 이거 다 중국에서 온 거잖아요. 이 명절은 다 뭐랑 연결돼 있어? 신하고 연결돼 있죠. 신하고. 추석에도 뭐를 해? 추석에도 막 제사 지내고 그러죠. 구정에도 뭐를 해? 막 제사 지내고 그러잖아요. 제사 지내고 다 신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통해서 사탄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종교를 통해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제도 사탄은 뭐라 그래?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 찾아보겠지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오. 그래가지고 쭉 저기 공중 권세 잡은 자까지 연결되어 있죠. 이게 다 사탄이 자신을 숨겨가지고 자신이 직접 나타나지 않고 문화, 뭐 마치 우리가 들이마시는 이 공기와도 같은 문화, 또 종교. 이 세상에 종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종교도 그게 종교잖아요. 종교, 또 정치제도. 이 정치제도를 벗어나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 세 가지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다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먼저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 정광 목사님 제2시국 선언이 바로 이 부분에 관한 거예요. 그 얘기를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아까 했지만 한 번 더 읽어보세요. 4장 4절. 고후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사탄이 바로 이 세상 신이 다 이렇게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때가 뭐예요? 예수 안 믿을 때예요. 예수 안 믿을 때 사람들은 다 거기서 산다 그러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게 뭐예요? 문화죠 문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문화를 누가 쥐고 있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쥐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사탄은 뭐예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순종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런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요. 사탄이. 나는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사람들은 다 어떤 영에 속하게 돼 있어요. 성령 아니면은 사탄한테 속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또 이 세상 풍속 이게 다 사탄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이 마귀에게 대적할 것은 뭐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그러니까 이게 다 영적 싸움인데 이게 다 지금 연결되어 있다 그런 거예요. 이 정치 제도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정치죠. 자 권세와 이게 이 정사는 약간 이게 지방 조직. 권세는 그 최고 통치자 이런 얘기.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래서 이게 다 하나로 연결돼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을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뭐를 통해서 다스리는가? 문화, 종교, 정치제도. 이거 사람 사는데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있죠.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사탄이 이 세상을 지금 쥐고 흔들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정광 목사님을 통해서. 네? 이 세상이 이런 사탄 공화국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오케이, 우리 정광 목사님 제2시국 선언 2019년 8월 4일 읽겠습니다. 제1차 시국 선언은 6월 8일. 예, 7가지 제목을 가지고 문재인은 너는 간첩이니까 당장 하야해라 이렇게 하신 거고 8월 4일인가 그로부터 한 2달 후에 2차 시국 선언문이에요. 그래서 1차 시국 선언문의 이 하드웨어 바깥에 관한 것이었다면 2차 시국 선언문의 이 소프트웨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5천만 국민 여러분, 1200만 성도 여러분,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 여러분,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입니다. 우리 한기총이 발표한 문재인 하야 시국 선언문 6월 8일이죠. 적극 지지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 수 있는 최소 산소 요구량이 4ppm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문화의 산소 요구량이 3.99ppm까지 혼탁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것처럼 사람은 다 이 문화의 물을 마시고 사는데 그 오염도가 지금 4ppm이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데 지금 3.99ppm까지 갔다 그런 게 이게 죽기 직전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문화를 마시고 사는 게 사탄의 문화다 그런 얘기예요. 이와 같은 썩은 문화의 물을 마신다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체제를 사기당한 대한민국 했죠? 이런 문화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썩은 물의 시작에 대해 이거 잘 들으세요. 이 썩은 물의 시작에 대하여 역사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헤겔 철학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러니까 헤겔 철학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아예 배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이전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를 두려워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응? 이 역사 내부, 역사는 이 내적으로 이렇게 발전되게 돼 있다 그런 게 이 밖에 절대자의 존재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헤겔 철학이 이제 19세기 초죠. 18세기 말 19세기 초예요. 1800년대 초, 1900년대 말. 헤겔 철학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하여 앙겔스로 넘어가고 또 다시 앙겔스에서 칼 마르크스로 이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공산주의자죠. 공산주의. 칼 마르크스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완수했고 이게 뭐예요? 공산주의가 한 국가 단위로 나타난 게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에요. 아시겠죠? 국가가 이제 공산 국가가 나타난 거예요. 이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공산화하기 위해서 유럽을 불태우고 내려오다가 그래서 계속 확산이 됐죠. 계속 확산이 됐는데 개신교의 복음의 벨트 또 건전한 가정교회 국가인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서독에 걸려 저지되자. 그래서 공산주의가 계속 산불 번지듯이 번져나갔는데 이 개신교 국가에 의해서 개신교 국가에 가서 더 이상 전개가 못 되고 딱 막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자 이탈리아의 좌파 운동가인 그람시, 안토니오 그람시에 의하여 문화 막시즘, 문화의 옷으로 갈아입었어. 문화의 옷으로.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공산주의가 뭐예요? 정치 체제, 그다음에 경제 체제로서 갔는데 이게 이제 개신교 국가들에서는 통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문화라는 옷으로. 문화 그럼 사람들이 되게 좋게 생각하잖아요. 응? 멋있게 생각을 하고 문화 막시즘, 문화 공산주의로 옷을 갈아입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의 전략이 뭔가? 그들은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동성애, 이게 문화 공산주의, 이슬람 차별금지,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를 앞세워서 불란서 68혁명 1968년에 68혁명을 일으켰고 전 세계는 공산주의, 이 정치체제, 경제체제 이런 공산주의는 막아냈지만은 문화의 옷으로 갈아입은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이게 공산주의인 줄 몰랐다 그런 거예요.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망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공산주의 혁명인 볼셰비키 혁명이 동쪽으로는 중국, 몽골, 동남아 일부와 북한을 불태우고, 이거는 뭐예요? 정치적인 공산주의지. 북한에 와서는 뭘로 바꿨어요?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주체사상의 옷으로 갈아입고 남한의 남로당의 찌꺼기와 연합해서 대한민국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영적 싸움의 최선봉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공산주의는 지금 두 가지. 정치 체제로서의, 정치 경제 체제로서의 공산주의 하고 문화 공산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정치 경제 체제로서의 공산주의, 아직도 남은 유일한 공산주의 국가가 어디예요? 북한이잖아요. 북한? 물론 공산주의 정치 체제로서는 아직 남아있는 데가 있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는 뭐 자본주의로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 아니에요. 소련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은 아직도 공산주의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북한은 뭐예요? 전체가 다 공산주의고, 공산주의 중에서도 완전히 변태, 변종, 주사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의 최선봉인 이유는 이러한 공산주의에 우리가 가장 맞서고 있고, 또 문화 공산주의하고도 우리가 맞서고 있어서 우리가 이 양대 두 가지 서로 다른 형태의 공산주의의 가장 최접전에 서 있는, 최전선에 서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이고, 이것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한국교회다 그런 얘기예요. 한국교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또 대한민국이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시는 그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가장 최선봉에, 영적 싸움의 최선봉에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시국 선언문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괜히 우리 말이 아니라 지금 실체가 그런 거예요. 실체가. 그래서 이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인류를 소멸케 하는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과, 이거 문화 막시즘이지, 주체사상, 이거는 뭐 정치 공산주의죠. 북한의 변종, 가장 악랄한 주체사상의 썩은 물을 마셔서 자멸하든지 대한민국이, 아니면 전 국민이 분연히 일어나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주체사상과 맞서서 싸워 썩은 물을 쳐내고 한반도에서 터지는 새로운 생수를 마시든지. 이 한반도에서 터지는 새로운 생수가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 복음의 생수, 복음의 생수. 양자 간의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은 인류사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단순히 이 한반도 내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의 문제이고 인류사의 문제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와 같은 인류사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먼저 주사파를 통하여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문재인을 하야시키고, 우리가 성공했죠. 성공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건 절반의 성공도 아니고 성공의 추격의 발판을 마련한 거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 지금 더 문재인 때보다 더 심각해졌다는 얘기. 대통령 한 명만 바뀌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의 썩은 물을 갈아치우고 인류 앞에 새로운 생명수를 공급하는 역사적 책임을 대한민국이 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아, 공산주의를 이렇게 물리쳤구나, 문화 막시즘을 이렇게 물리쳤구나, 응? 저 주사파와 같은 이 우상 이렇게 물리쳤구나 하는 것을 온 세계에 우리가 선물로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우리 한기총은 대한민국과 인류 앞에 새로운 생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대적 싸움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문재인 하야가 아니지 이제 예수한국 복음통일, 응? 선교한국, 그걸 위한 1,000만 명 서명운동도 아니, 이제 뭐 1,000만 조직이죠. 조직에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국민 여러분의 도움으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2009년에 정강 목사님이 발표하신 시국 선언인데 지금 더 심각해졌죠. 더 심각해졌고 우리가 이 내용을 달달 외우고 반드시 1,000만 명 조직을 해서 우리가 또다시 당할 수는 없습니다. 또다시 당할 수는 없고 그거는 또다시 당하면 바보다. 바보의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보의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체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체제가.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하고 승리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1,000만 조직에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가 반드시 이 일을 감당해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나를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나? 이 일을 위해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경에 보면은 충성된 사자는 자기를 심부름을 보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 파워포인트. 그다음. 예. 네. 사탄 공화국에 오신 구주 예수. 그래서 이제 이 아담의 나라가 다 뭐가 돼서 사탄이 다스리는 사탄 공화국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는 게 예수가. 예수는 하늘에 계실 때는 누구셨어요? 예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셨죠?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시겠죠? 예수는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근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 이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달리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사탄 공화국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왜 오셨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기회. 다시 한번 선택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왜 기회를 주시려고 했나? 그러니까 루시엘의 사탄의 타락하고 이 우리 아담의 타락은 다르다 그런 얘기야. 사탄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타락했죠. 스스로 타락한 자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안 주셔요.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안 주세요. 그러나 아담은 뭐예요? 사탄한테 유괴를 당해서 속아가지고 타락을 한 거죠. 그랬을 때 뭐예요? 억울하죠.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라 억울하죠. 억울하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선택의 기회를 주신 거야. 너희가 속았냐?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이번에는 내 아들 예수를 붙잡으라. 내 아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아담의 나라의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왜 오셨나? 내가 왜 왔나? 첫 번째는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거고 두 번째 내가 왜 왔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적어놓은 게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이거를 이제 정광 목사님의 설교 시리즈 다 제목이 있잖아요. 거기에 메시아의 기자회견 이렇게 나와 있어. 메시아의 기자회견.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어떠한 그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그 기자회견을 하죠. 내가 왜 이번에 무슨 일로 왔나 이 기자회견 아닙니까? 그렇듯이 공항에서 다 기자회견 하잖아요. 그렇듯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나 하는 것을 그 기자회견 메시아의 기자회견이죠. 그 기자회견이 나온 본문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이에요. 그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조금 위에 봐봐요. 또 그렇지. 16절부터 읽으면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왜 다시 파워포인트. 그래서 이 메시아의 기자회견을 보면 첫 번째는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려고. 가난한 자는 뭐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게 아니지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게 좋습니까? 심령이 부유한 게 좋습니까? 응? 심령. 심령이 가난한 게 좋아요? 심령이 부유한 게 좋아요? 부유하다는 말은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교만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마음이 교만한 게 좋습니까? 가난하다는 말은 부유한 게 교만이니까. 가난한 거는 뭐예요? 겸손한 거지, 겸손한 것. 마음이 겸손한 게 좋습니까? 교만한 게 좋습니까? 겸손한 게 좋죠. 예?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사람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신다 그러니까 복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별명이 복음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첫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가 무슨 포로일까요? 이게 그 육체적인 물리적인 포로일까요? 아니면은 영적인 포로일까요? 영적인 포로예요. 영적인 포로. 지금 시간 다 됐는데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보면은 뭐 민중신학, 뭐 해방신학 이런 게 있었어요. 해방신학. 그리고 요즘 자유주의 신학 다 마찬가지고 현대신학 다 마찬가지인데 거기서는 이 누가복음 4장 18절 이거를 엄청 좋아해요. 특별히 여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있잖아요. 근데 민중신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심령이 빠져버려서 그냥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해요. 그래서 이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이나 이 현대신학,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게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는 누군가 해방자 예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프롤레타리아들, 이 빈곤한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포로도 다 이거를 육체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리고 뭐 옥에 갇힌 자. 그러니까 자기들로 말하면 뭐 양심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심령이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성경 본문을 인용을 안 하는 거예요. 싫어하고. 그래서 누가복음을 갖다가 인용을 하면서 이거를 자기들 멋대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또 포로된 자는 무슨 육체적으로 포로된 자가 아니고 영적으로.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포로가 됐습니까? 우리가 사탄공화국에 태어나서 다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죠.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다 그런 거예요.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에게 뭐를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사탄아 풀어라 라고 명령하시기 위해서. 이 명령을 그냥 하시지 않고 값을 치르시고, 그렇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이 죄값을 하나님께 지불했으니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붙들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를 사셨으니까. 예수의 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 우리가 영적으로 다 사탄이 우리 눈을, 영의 눈을 찔러가지고 예수를 못 보게 했다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사탄에게 영의 눈이 찔린 자들, 이게 눈이 먼 자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눌린 자, 사탄에게 눌려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또 주의 은혜의 해, 은혜의 해가 뭐예요? 해라는 말은 1년, 2년 그 해를 얘기하는, 하늘에 떠있는 해가 아니고, 은혜의 해가 뭐예요? 희년이지, 희년. 성경에서 말하는 희년이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게 희년이에요. 50년. 희년의 특징은 뭐예요? 원상복귀, 원상복귀.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가지고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자기의 몸을 팔아, 남의 집에 종으로. 왜냐하면 스스로는 먹고 살 아무런 게 다 없어져 가지고. 그런 사람도 50년,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해? 다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또 자기 땅을 저당 잡혔어요. 땅을 빼앗겼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랬을 때도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뭐예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희년이에요. 그래서 원상복귀, 원상복귀. 이게 희년인데, 왜 예수가 오셨나?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원상복귀. 원상이 뭐예요? 원상이 만유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담에게 주셨는데, 이 사탄이 어떻게 했어? 사탄이 아담을 유괴해서 속이고 아담의 자리를 대신 차지했죠? 이 세상 임금이 됐죠? 이거를 다시 아담에게 돌려주시기 위해서 원상복귀, 희년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10번까지 한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으나 시간이 갔으므로 오늘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강의안을 미리미리 올려놨는데 여러분께서 미리 보시고 그 성경 말씀 같은 거 다 한 번씩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